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지금까지 말씀 받았는데 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솔로몬은 시작이 아주 좋았어요. 또 가정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겠다. 여러분이 변함없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볼 때는 굉장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뭘 기도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부도 주셨고 모든 영광, 명예 다 회복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힘 가지고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는데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의 그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제 모셔왔잖아요.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였다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움직이게 된 거죠. 이 말씀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상 8장에 보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나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특별히 이방인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방인도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에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죠. 그리고 초막절 행사를 했습니다. 14일 동안 그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넘쳤던지 이게 나중에는요 장막에까지, 집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미션홈 집에까지, 그리고 여러분 직장까지, 여러분 삶의 현장까지 다 전달되어질 때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9장에 보면은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른 신만은 섬기지 마라 말씀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다윗에게 누렸던 그 복을 네 후손까지 견고하게 서리라.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여러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다.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대적자를 시켜가지고 너일지라도 망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재산까지 재산을 줬어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없죠. 왕 중에. 그리고 실제 전도가 되어질 만큼 여러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마다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에 이제는 뭘 받으니까 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그게 오늘 11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헨 여인이라. 다 이방인이거든. 이방 나라잖아요. 모압. 네.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는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결국 이방 여인을 택한 것이 뭐냐면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됐다.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똑같이 범죄를 했지만은 다윗은 우상을 안 섬겼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이 우상을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후궁이 7,0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을 대단하죠. 그런데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6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암몬의 그 밀곰을 섬기게 된다. 이게 몰록신입니다. 이 몰록 제사가 뭔가 아니에요. 이 송아지 형상의 다 그 우상 앞에 어린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프리메이슨이 그 마지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얼마나 무서운 단체냐. 아이를 유아를 산채로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이건 100% 사단의 그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대적자를 일으킨 거예요. 대적자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대적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죠. 그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고 저 다메섹의 루손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에브라임 족속 여로보암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래 가지고 결국은 분열이 된 거예요. 분열 왕국이 이때 된 겁니다. 그 12지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12나라가 10지파, 2지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함께 하도록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축복.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393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는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종로로 탄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행복과 안식과 모든 축복을 누렸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문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생 동안 이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하기, 우상 문제가 오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결국은 이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후대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사단의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걸 합쳐서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만난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보혜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어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임하면 힘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인간의 문제는 이 근본 문제인데 그 근본 문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두 번째 문제가 죄 문제. 세 번째 문제가 사단 문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 듣다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주인 된다. 사람은요, 네가 주인 된다면 굉장히 감동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인 된다고 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네가 주인 된다고 하면 좋아해요. 네가 주인 된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아니고 탐스럽게 한 그 열매를 따먹고 또 혼자만 먹으면 또 남편에게 준지라. 또 그래가지고 공범자가 된 거죠. 공범자. 인간의 이 근본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자체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세상을 봐야 돼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자녀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의식주 문제도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자손?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종교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은 이 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하나님 마음을 떠났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1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이제 외교 교환 정책으로 적당하게 이제는 뭡니까? 그 이방 그 신들을 다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니까 그 이방신 한 1000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섬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방신을 받아들였다. 이 이방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뭘 받아들였습니까?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떠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세상 일을 뭘로 봐야 되느냐?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많이 있지만은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모든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기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모든 걸 맡기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염려가 계속 염려되면 이게 뭡니까?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고 이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있다. 대적. 그 대적이 뭐냐? 마귀다.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굴 찾겠어요? 낙심한 자를 찾고 불신앙하는 자 찾고 늘 근심 걱정하는 자 찾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 못 받도록. 사단은 어찌하든지 은혜 못 받도록요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는 사자같이 다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약한 것을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완전히 막 그 목자 음성 듣고 막 따라 붙어야 되는데 막 멀리 처진 그게 밥이 되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서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라. 이게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네. 비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제의 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로도 해결 안 되고 인간의 열심으로도 한다는 거. 뭐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집안, 가문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을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다른 길이 없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안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이름 볼 때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27절 평안을 주시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이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난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아멘? 네.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 주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잠언서를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 그게 이제 31장으로 딱 30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전도자 그 말을 우리가 드려야지요. 그리고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고 이게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막 그렇게 세상 그렇게 좋은 것도요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자,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이 죄가 어떤 문제냐? 죄라는 뜻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다. 그게 죄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 이게 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이 탐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탐욕.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영적 문제의 결과가요, 인간은 욕심이 욕심. 이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 욕심이 잉태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 시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하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냐면 그게요, 욕심에 끌려 그렇다는 욕심. 그래서 욕심에 끌려서 이게 나중에는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는 장성해 가지고 뭘 낳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 빛이 되신 분이 누구냐? 빛이 되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빛입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어떤 면은 전부입니다. 자, 인간이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걸 찾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 죄에서 해방되는 길을 찾은 거예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 바로 로마서 8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나 내 몸은 육체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깁니다. 아멘. 네.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해방이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가짜 아버지를 섬겼어요.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그죠? 막 시아버지 흉내내니까 그대로 하고 막 조상신 섬기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물 떠나도 그렇고 그죠? 그게 막 이게 귀신인데 진짜 아버지인 줄 알고 와, 지극정성 그 돈 많이 허비했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돈도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그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짓 아버지 앞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막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막 그거 찾는데 막 부끄럽고 그래요? 아니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16절에 성령이 친히 너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인치셨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살리는 기도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아무도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아멘. 야, 하나님의 그 고집은요 아무도 못 꺾어요. 우리 같으면 막 저 사람 버려도 돼, 막 그럴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셔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이 은혜의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모든 인간이요 사단에 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일평생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네. 그 우상은 가장 악한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그 일제 때 그 신사참배를 생명을 걸고 그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 네. 왜냐?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곰을 섬기고 이 금오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소 같은 화환을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제물로 산채로 드리는 제물로 드려. 불태워 아이를 산채로 든다.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보다 악한 짓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가장 악한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이 우상은 뭐냐?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냐?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너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너는 이 무속인 집안 같은 거. 너희는 평생 너는 세습이다. 이 운명에서 바꿀 수 없다. 근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 마귀는 죽이는 자다. 죽이는 자. 그리고 이 진리를 거부해요. 그래요. 진리가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죽이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 하면서도요,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를 섬기는 거예요. 아비.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거짓의 아비를 따른다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주인이고 육신이 그리고 세상 성공이 주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을 바벨탑 쌓다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간이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종교 생활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어떻게 깨뜨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일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귀가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마귀는 친구입니다. 죄와 마귀는 친구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뭐냐? 하나님 주된 관심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다. 전도. 그래서 사실 제목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동기가 있어 보이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전도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겠죠?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현장 보는 눈이 바뀌어지면 돼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이전에 내 눈이 바뀌면 돼요. 내가 육신의 눈이 아닌 어떤 눈? 영적인 눈. 아멘. 네. 내가 가정 문제를 볼 때, 가문의 문제를 볼 때, 이
교회 문제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육신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문제다. 그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이 비밀을 아는 자를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죠.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관심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모든 만남 속에 생명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예배와 기도 생활로 정말 살아왔지만 마무리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부모의 기도 때문에, 솔로몬의 살아생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앙이 입지 않고 후대에게 문제가 온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로 아버지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근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죄에서 해방되고 또 운명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누리게 하옵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마다 치유되고 답을 얻고 또 참 아버지 은혜가 임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축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모든 발걸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중직자의 모든 가정이 정말 미션홈이 일꾼 키우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이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500